야곱과 에서의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러분 처한 곳에서 읽고 계시죠? 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뀌는 계승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능이 있는 날이죠? 수능을 보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하하하. 너무 오래전이죠, 여러분. 수능을 봤을 때는 사실은 정말 이 수능이 나의 인생에 정말 전체를 결정하는 어떤 것이 된다고 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물론 이 수능이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수능이 끝나고 또 내가 예상하지 않은 정말 좋은 학교를 갔어도 그 이후에 보이지 않고 그 이후에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캠퍼스에 가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로가 되어지는 그런 학생들을 제가 정말 수많은 학생들의 그 스토리를 정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런 단편적으로 알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되겠다. 이것이 잘 되면 내 인생이 잘 되겠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우리가 계속 보는 이제 야곱이나 또 모세나 다윗이나 하나님이 여러 배경의 여러 출신의 어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시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인생의 이야기의 스토리는 사실 주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승패,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결정권자는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그것을 여러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을 예언하죠. 이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흥하고 쇠하는 이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 요셉의 일생을 큐티로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흙수저가 바로 지금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노예, 감옥, 억울한 일,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인생에 정말 나의 가정은 왜 이럴까? 나의 환경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정말 되는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요셉은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망해야 되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스타에 올릴 플렉스 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인생 정말 이것은 망하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계속 보는 요셉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됩니까?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인생, 총리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선택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모르신다면 사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다 오늘 그냥 예배 끝나기 전에 다 나가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나의 인생을 정말 모르시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청년회 때 캠퍼스 때 전도하느라 양육하느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어차피 내 인생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인데 내 인생 내가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하게도 패하게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그리고 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삭의 인생을 우리가 봤죠. 이삭의 인생을 우물을 빼앗고도 이삭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블레싱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셉은 사람을 상대로 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울이자 또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잠깐 눈앞에 어떤 야망, 잠깐 눈앞에 어떤 세상의 것, 잠깐 사람의 어떤 영광 이런 것들을 취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에 손을 들어주시고 다윗의 인생에 손을 들어주시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무엘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신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조금 잘 보게 해주신다든지 그런 하나님 물론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인생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은 동시대에 특별히 같은 커뮤니티, 같은 이 믿음의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같은 조건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아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 또 20대, 30대 이 캠퍼스의 삶을 여러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계보에 속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믿음의 계승자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으로 이어졌고 이삭에서 또 에서로 원래 이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원래 아브라함, 이삭, 에서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야곱으로 이야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이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으로 해서 이삭이 60세에 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였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이런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이삭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헌신해서 그 2명 낳았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해보면 어때요? 영적인 이런 출산이 너무 힘듭니다. 캠퍼스 졸업할 때 보면은 나를 통해서 영적인 출산이 있었는가 돌아봐야겠죠. 근데 이삭이 어렵게 그렇게 해서 낳은 이 2명의 이 자녀를 볼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볼 때 에서와 야곱의 삶은 정말 축복받은 삶이죠. 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계보에 이삭의 이 아들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이 계승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외국인들 여러분들 전도를 많이 하면서 외국인들 전도하는 것을 막 듣고 또 저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제가 요즘 세상 깨닫게 되고 있어요. 물론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제 한국인들 전도를 하면서 이제 신앙이 없는 친구들을 많이 접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항상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이런 믿음 안에서 찬양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뭐 얘기하면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공동체에 있다가 그렇게 하면 왜 이러세요? 이런 분위기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새로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슬람권이나 이제 힌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뭐 불교나 이런 친구들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트남 친구의 얘기를 들었는데 친구가 예수님을 알 때 저희는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또 예수님께 회개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눈앞에 살아계신 분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살아있다는 거 안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분으로 믿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믿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눈으로 안 봤는데 그걸 믿게 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천국과 지옥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상급 쌓는 거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상급을 쌓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공기처럼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영적인 생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우리는 망각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와 이 야곱의 특별히 에서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계승자로 원래 에서가 주님의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 또 믿음의 이 계승자로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에서가 아닌 야곱이 차지하는 장자권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7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 보면 지루하기 때문에 짧게
오늘 말씀 전에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다음으로 세울 계승자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사냥할 것을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이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에서인 척을 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그 이후의 스토리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줘버렸어요. 축복을 하자마자 마치자마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순간이 오늘 30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뭐예요? 장자의 축복은 물론 유산을 2배로 받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또 직분, 어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급 쌓을 수 있는 이런 기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야곱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너무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속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장자권을 취한 것은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뼛속 깊이 이것을 훈련하십니다. 이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바뀌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주류였던 이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비주류였던 세리요, 어부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이때부터 계속 일어납니다. 야곱은 침노하는 자처럼 이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모하는 거에 거가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시험.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은 항상 관심 있는 게 있어요. 장자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1년 이제 끝나가는데 2022년 그냥 빨리 시작하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2021년 정말 이 무기력한 나의 신앙을 한번 뒤엎고 정말 크게 한번 회개를 경험해서 2022년에는 정말 새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 그대로 옛 가죽 부대 그대로 갖고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2021년에는 정말 내 뼛속 깊이 있는 뿌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정말 회개해서 정말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회복해서 내 인생 정말 새롭게 되고 싶다. 그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야곱은 이런 영적인 축복에 대한 정말 침노하는 자의 심령이 야곱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옳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야곱의 심령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자원하는 심령이 그에게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 막 침노하는 자, 이런 자원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있었죠? 주님, 저도 이 믿음의 계열에 껴주세요. 주님, 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저 회개하게 해주세요. 저 금식할게요.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있었죠? JTS 때, 1학년 때. 여러분, 언제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주님,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헌신했어요. 과거엔 주님 그렇게 제가 반응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자원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은 여러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죽음의 앞에 갔을 때까지 자원하는 자였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예수 중독, 하나님 중독에 걸린 사람이에요. 시편에 막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꿀과 같이 여기고 얼마나 사모했던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가 정말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그만큼의 사모함 가진 사람 많이 없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 없으면 저 안 됩니다. 근데 그러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자기의 삶에 죄가 찾아오고 죄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모든 영적인 것이 소멸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첫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냉랭합니다. 십자가 찬양해도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 사람한테 무엇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겠죠. 원망하겠죠. 짜증나겠죠. 여태까지 이만큼 했는데 뭘 더 하라는 거야. 자원하는 심령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다 앗아갑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과 첫사랑의 즐거움, 감격, 그것만 있어도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나 헌신하는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이것이 싫죠. 누구를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전도하고 더 싫습니다. 내 십자가를 던지고 싶고 더 쾌락적이고 더 안주하는 삶을 더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 언젠가 회복되겠지? 시간이 흐르면은 언젠가 회복되겠지. 여러분, 2021년 끝나가고 있습니다. 회복되셨습니까? 그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것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이 자원함으로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질 때 내가 그것을 누가 나에게 내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야.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내가 원해서 스스로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willing. 내가 정말 원해서, 내가 자원해서, 내가 나서서 내가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나는 망하는가? 주님이 스스로 나의 이 생명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낮춰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MZ세대는 정말 자기가 원하면 모든 것을 쏟는 세대라고 제가 연구 자료에서 봤어요. 지금 MZ세대가 뭐에 쏟고 있어요? 나 외모, 인스타그램 나 보여지는 거, 플렉스하는 거, 나 좀 좋은 사람으로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 그거에 미디어에 자기 다른 사람들의 보여지는 것에 내 인생 다 쏟아버리고 있어요. 사단이 그것에 쓸모없는 것에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쏟게 해요.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가 되신 내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보다 더 효과적인 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정말 귀한 것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저의 인생에 20대에 여러분의 나이대에 정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천국지부터 잘 믿진 않았지만 한 가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20대를 살아가는데 제 20대에서 제 인생 진짜 올인할 수 있는 진짜 가치 있는 거 찾으면 저 그거 위해서 할 거예요. 미디어 하는 거, 뭐 쾌락 즐기고 술 마시는 거, 노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올인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찾으면 나 그거 위해서 정말 쏟을 거예요. 나 MZ세대인가 봐. 정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걸 찾았어.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원래 야곱은 타고난 출생으로는 장자권 못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거 있죠? 나의 가정환경, 나의 지금 뭐 캐릭터,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사실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절망해요. 이건 변할 수 없어. 이건 바뀌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 이것은 사모하는 자, 침노하는 자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은 그것을 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은 이방인 출신에다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기생에 불과해요. 정말 우리로 말하면 흙수저예요. 근데 라합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했을 때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드는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잠깐 나눴지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누가 이제 모세 형제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와서 나 유모세야? 약간 애서 캐릭터가 모세 형제님 같아가지고 털이 있는 것을 막 이렇게 붙이고 모세 형제님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모세 형제님 애서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다고 한들 여러분 믿겠어요? 여러분 눈이 좀 어두워졌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눈을 가려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축복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에서가 딱 들어와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 뭐 연극 같고 너무 이거 영화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빼앗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에서는 이미 장자권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영적인 어떤 축복들에 대해서 이 에서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빼앗은 게 아니라 이미 에서의 마음에는 장자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 거죠. 두 번째, 장자의 축복을 파는 에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1, 2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이 축복을 받은 것을 알고 에서가 사냥하고 정말 아버지께 축복받기 위해서 이 고기를 갖고 오고 나서 이 에서의 반응에 대해서 30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침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이삭도 모르고 에서도 모르던 이 상황이 밝혀집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에서는 너무나 이후에 보면 말씀 구절을 볼 텐데 에서가 대성통곡합니다. 억울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는 그럴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왜? 에서가 이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들에서 사냥하고 온 이 에서가 너무 배고팠을 때 영적인 것을 항상 사모하고 그것을 침노하는 자처럼 원했던 야곱이 기회를 얻습니다.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에게 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배고파서 죽게 되었지만 장자권을 팔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정말 이것을 에서가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장난으로라도 그 말을 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뭐라고까지 물어보냐면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맹세하라. 맹세한다는 건 어떠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야곱이 이게 뭐가 유익하겠어? 내가 맹세한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팝니다. 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꿀 정도로 에서에게는 이 장자권이 가벼운 것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장자의 이 명분을 판 겁니까? 눈앞에 잠깐의 육신의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겁니다. 에서의 인생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들을 포기하는 인생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에서의 이러한 선택은 한 번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이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고 나서의 또한 25장 내용이었죠. 26장에 가서는 에서가 이렇게 합니다.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26장에 이 결혼했다는 이 인물들, 해족속들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서의 선택을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반대로 정말 야곱의 성격 자체가 정말 독특하고 정말 자기 계획에 강하고 정말 훈련받아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야곱은 바단 아람에 가서 믿음의 결혼을 합니다. 개인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 야곱도 너무 완벽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어때요? 반대예요. 에서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마다 에서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돈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고 인기를 선택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항상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물질, 눈앞에 있는 학점, 눈앞에 있는 나의 육신을 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선택해야 될 상황이 많죠. 크게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에서의 인생에는 중요한 선택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에서에게 항상 선택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제외됩니다. 하나님은 B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에서 안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한 학기는 학점 때문에, 한 학기는 이성 문제 때문에, 한 학기는 돈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늘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에서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고 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지금 에서는 뭐 때문에 우는 겁니까? 에서가 지금 우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조금 피해가 오는 거, 자기에게 장자의 이 2배의 이 유산을 못 받는 거, 자기에게 세상의 것이 빼앗기는 거, 자기가 장자가 아니라는 이 명예가 실추되는 거, 이게 죽을 것처럼 에서는 힘든 거예요. 에서의 삶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어요. 에서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할 때. 내가 손해되는 거, 내가 피해보는 거, 내가 영광 받지 못하는 거, 남들보다 조금 낮아지는 거, 그게 힘든 거예요. 에서는 그걸로 소리내어서 울었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혜택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에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에서의 신앙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버려질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한 인포메이션, 어떤 나에게 없는 정보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나를 그것 때문에 만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관심은 언제 딱 끊어질까요? 이 사람에게서 더 이상 들을 게 없네. 나에게 인간적인 걸 채워줄 수 없네. 그 사람의 말을 더 이상 듣거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이 끊어지는 즉시 그 관계는 정리되어야 되게 됩니다. 그럼 목자에게서 성경 지식만 배우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나는 목자에게서 그냥 머릿돌에 해답만 얻을 거야. 목자와 관계는 전혀 없어요. 나는 새로운 오늘 성경 지식만 알아야지. 하나님과의 만남은 전혀 없어요. 정말 숨막히는 관계죠. 정말 이기적인 관계죠.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무서웁니까? 에서의 삶은 이 한 가지 에서가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판 그것 때문에 빼앗긴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에서의 하나님과의 신앙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대해서 에서의 이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무엇과 이 영적인 특권을
16절에 바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한 그릇 음식, 정말 시시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눈앞에 세상적인 것, 아주 시시한 것, 잠깐이면 없어질 것, 이걸 가지고 무엇을 놓쳤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이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내가 이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수많은 모습들이 에서였다라는 것을 주님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회는 무한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무한정은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야곱이 에서의 인생의 축복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선택한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열매를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에서는 세상적인 것을 얻긴 합니다. 주님을 여러분 포기하고 선택하는 것, 내가 성적을 선택하고 스펙을 선택하고 세상의 명예를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면 그것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포기하고 다른 건 내가 위해서 살겠다, 살 수 있습니다. 잠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죠. 주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야곱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지 않는 에서의 인생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의 분노가 느껴지죠. 복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28장에 가면 에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이제 야곱을 곧 죽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지금 사실 에서는 야곱에게 화를 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에서는 사람 상대로 지금 섭섭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하나님을 상대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악한 영이 진치고 또 다른 죄가 들어오고 또 다른 영들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팥죽 한 그릇 육신의 것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끝납니까? 살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세우라는 사람, 하나님 믿음의 계승자, 하나님의 리더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반대편에서는 그런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회개 안 할 수도 있지. 회개 안 되네. 포기. 2021년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에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에서가 회개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상을 선택하고 육신의 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에서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 믿음의 계승자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그 사람 때문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열매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곱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이후에 이 스토리 이후에는 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야곱의 자녀, 야곱의 승리, 야곱의 자녀들의 어떤 행위들, 이 모든 것이 야곱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군중이 됩니다. 더 이상 에서의 얘기는 가끔 야곱을 훈련하는 간 사람으로만 등장합니다. 주류가 될 수 있던 사람이 비주류가 된 것이죠. 에서의 삶의 결국을 이 이삭의 마지막 축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서가 주님이 아니죠. 아버지 저에게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좀 남는 축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축복이 없죠. 이미 장자에게 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삭이 이 에서의 삶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축복을 그래서 해줍니다. 그것이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의 삶의 결국에 대해서 이삭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라.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육신의 것을 선택한 에서의 삶의 이 미래는 땅이 기름짐에서 멀다, 생계의 고통을 받고 또 하늘에서 주는 비도 없고 생계의 고통과 물질의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전쟁과 약탈로 사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야곱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집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세상의 것으로 오히려 고통당하고 영적으로는 군중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우리가 오늘 믿음의 계승자 이 야곱으로 바뀌는 오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서는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자신의 영적인 이 특권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삶에 회개가 없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 때 이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에서의 세력을 뽑아내서 믿음의 계승자 야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이번 연도 야곱처럼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계승자로 사용받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